아멘.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이죠, 그죠? 셋째 날 이 귀한 중요한 날입니다. 되게 우리가 작심 3일은 잘하는데 4일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내일도 꼭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첫째 날은 무리를 걸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물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걸어볼 수도 없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도전이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랬죠. 그게 어제 둘째 날의 말씀이었습니다. 엉뚱한 도전을 하다가 생고생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정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과연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도전의 법칙입니다. 도전의 법칙. 자연에도 법칙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사형리 전도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도전의 세계에도 분명히 거기에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주말 드라마 가운데 보면은 사랑은 뷰티풀 그런 영화 보셨어요? 인생은 원더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민 생활의 애환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미다리 아빠가 나와요. 박영규가 나와요.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맨날 백수로 놀고 돈 한 푼 못 벌어보던 양반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왜냐하면 사위가 회사 사장이에요. 사위를 등에 업고 뭘 하나 사업을 벌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부인이 허락할 것 같지를 않으니까 지난 주일날 이제 무슨 창업 해가지고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삭발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바리깡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말을 몰라서 머리 깎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깎겠다고 아마 딸하고 짰던 것 같아. 네가 깎아라 그랬는데 엄마가 뺏어가지고 내가 깎아줄게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계획은 다 짜있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땐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꿈을 꾼다고 도전한다고 되겠습니까? 도전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토요일 날 식사를 하고 교회 뒤에 북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커피를 마시러 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10잔을 시키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카운터에 보니까 5잔의 책을 한 권을 주더라고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북카페에 있는 책을. 그래서 쓸만한 책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재밌는 책 제목을 하나 봤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거 참 좋은 책이겠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범죄하게 한 이론입니다. 범죄하게 한 이론인데 뭐냐 하면 하나의 동네에
어느 집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 하나가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리창이 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 유리창 하나 깨진 걸 보고 나도 깨자 너도 깨자 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자꾸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져 나가게 되면은 주변이 점점 쓰레기가 모이게 되고 점점 그것이 많아지다가 보면 결국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큰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골목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그 지역 자체가 우범 지역이 되고 강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진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 하나가 큰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94년도 뉴욕시에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장님이 여기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 당시 뉴욕시는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크고 최고로 화려한 도시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범죄가 많은 도시이기도 해요. 골목마다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지하철은 온통 낙서투성이고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1년에 뉴욕에서 살인사건만 2200건 이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범죄의 도시가 이 뉴욕입니다. 이 줄리아니 시장이 된 다음에 경찰국장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범죄를 우리가 좀 뿌리 뽑아서 살기 좋은 뉴욕을 만들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는데 방법이 특이해요. 도둑놈을 잡고 강도를 때려잡고 마약을 없애야 이 시내가 범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유리창을 깨거나 벽에다 낙서를 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경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하철 안에 벽에 있는 낙서들을 다 깨끗하게 지우는 겁니다. 골목마다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줄리아니 시장의 말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을 단속하지 못하면 살인 강도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신호등을 함부로 건너가는 사람을 못 막는다면 강도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작은 일,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를 지우고 길 건너는 사람들을 못 건너게 하는 이런 것에 치중을 했는데 사람들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얼마 못 가서 그 낙서쟁이들한테 못 당할 거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것을 열심히 했더니 2200건 이상 되던 살인사건이 1000건 이하,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일에 이 줄리아니 시장이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는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삶 자체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늘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삶 속에서도 고통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무슨 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불을 못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회에서 은사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에 밑이 빠졌는데 물을 한만 부은들 그 독이 차겠습니까? 붓는 족족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불 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일,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기도하는 일, 교회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봉사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기도원 가서 불을 받은들, 부흥회 가서 은사를 입은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골목을 보세요.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는 항상 쌓이는 곳에 쌓여요. 안 그래요? 쌓이는 곳에 쌓여요. 어떤 곳에 쌓입니까? 컴컴한데, 그죠? 으쓱한데, 외진데예요. 그리고 늘 쌓여 있는 곳에 더 쌓지 깨끗하고 단장된 곳에는 쓰레기가 안 쌓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전의 법칙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대박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1643년도 영국의 한 신발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길을 나서는데 목도 컬컬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야,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맥주나 한 잔씩 하고 가자 그랬어요. 거기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도 그 얘기를 듣고 마치 목이 컬컬하고 피곤하니까 아이고 나도 목이나 좀 시원하게 축이고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맥주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서 먹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억지로 먹어라 받아라 하다가 안 되니까 술잔을 거부하는 사람이 돈 다 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려니까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가만 받아먹다가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산다에 가서 돈 다 내고 나 먼저 집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내가 오늘 헛된 시간을 보내었고 엉뚱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어울려 다니면서 사는지, 늙은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았을 것이다. 너는 이제 그들 모두에게서 떠나라.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낯선 사람이 되라. 예?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새 생활을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인 조지 팍스라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할 때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일에 대한 도전보다도 먼저 작은 도전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의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일에 욕심내지 말고요. 대박 내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일에 먼저 도전을 해보세요. 내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켜내면 그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아침에 나아가 가게를 열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해보자, 이 일에 좀 결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실수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 1분도 좋고 2분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 하루가 다른 날과 같은지 다른지 해보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하며 살기로 좀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들이 너무 굳어 있어요. 너무 화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서로 맞부딪히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생활 습관이 다르답니다. 강아지는 좋으면 꼬리를 바짝 들고 흔들어요. 고양이는 꼬리를 들었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고양이는. 그래서 둘이 만나면은 저놈이 날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좀 웃는 얼굴로 대했으면 좋겠고 서로 인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작은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다. 옆 사람께 쌩끗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도 안 풀려 얼굴이. 아직도 얼굴이 굳어 있어요. 예, 얼굴을 푸는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특세 시작했는데 금년에 한번 새벽기도 도전 한번 안 해보실래요?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로또라도 사다 놓고 주여 당첨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당첨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로또도 안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고 은혜 달라 그래야지. 예? 밑바식 독에다가 채워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게 뭡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복을 달라 그래야 하나님이 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한 생명 도전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웃을 대하는 내 태도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나가다가 이웃 사람 만나는데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 뭔가 그러고 휙 나가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엘리베이터 함께 찾는데 다 위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문이 열리겠어요? 아이고, 어디 가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보면 대화가 열리고 어떻게 살고 계세요? 뭐 하세요? 하다 보면은 전도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는 오해, 험담들로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 상처 준 놈 보고 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입을 다물면 돼요. 그죠? 내가 먼저 입을 다물고 내가 먼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도전하기를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신앙생활에 깨진 유리창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뚫려 있는 작은 유리창 하나가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도전할 일이 없습니까? 무엇을 도전해야 합니까? 주여, 작은 일에 더 집중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